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잠언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신약의 말씀. 오늘 읽어드린 신약성경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겨울을 앞두고 겨울을 준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일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나이도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체포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옥에서 살아서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느끼시는 바울 사도께서 계절적으로도 지금 겨울을 맞지만은 내 인생에도 이제 겨울이 드디어 왔구나, 이거를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느끼고는 믿음의 아들이면서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이제 다 읽으면 좋겠는데 너무 기니까 그냥 9절하고 21절만 읽었습니다. 중에서 이제 내용을 아주 짤막하게 줄이면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디모데야, 네가 빨리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겨울이 되기 전에 도착했으면 좋겠다. 지금 내 주변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다 떠났고 의사 누가만 나를 도와주고 있다. 근데 네가 올 때 특별히 마가를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꼭 데리고 온나. 그리고 드로아에 들려가지고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들려서 내가 거기에다 두었던 외투 겉옷을 좀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특별히 책을 가지고 오는데 가죽 종이에다가 쓴 성경을 가지고 와라. 겨울 전에 좀 빨리 온나.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디모데후서 4장 11절과 13절에 좀 쉽게 설명을 했는데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누가 한 사람만이 내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여기로 올 때 마가도 함께 데려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무척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대가 내게로 오는 길에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내 옷들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책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에 쓴 책은 잊지 말고 꼭 가져오십시오. 아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제 실은 그 마가복음 4장 9절부터 22절까지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해요. 배신자 이름도 있고 끝까지 옆에서 도와주는 충성된 사역자들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지금 마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좀 특별합니다. 근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고 이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지금 계절의 겨울, 인생의 겨울을 맞아서 이 세 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 준비인데 사도행전 16장에는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복음의 명콤비입니다. 아주 드림팀이에요. 환상의 콤비인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쳐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기가 막히게 끝을 냈습니다. 대단한 콤비입니다. 근데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마가라는 사람이 동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이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맨날 굶고 매 맞고 쫓기고 갇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좀 쉬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준비하면서 의견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이제 마가가 뉴척 승계 데리고 갑시다. 근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마가가 중간에 가버려 가지고 우리 전도팀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불고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하니까 이놈은 안 됩니다. 그러고 바울 사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바나바는 아이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데리고 가자고요. 둘이 결국은 의견이 끝까지 평행선을 가서 그 환상의 콤비가 결국은 갈라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두 팀이 됐죠. 바나바는 자기 주장대로 마가를 데리고 따로 전도팀을 만들어서 나갔고, 바울은 마가 놔두고 실라를 선택해서 또 따로 데리고 나가서 전도를 했으니까 두 팀이 전도했으니까 한 팀이 한 것보다는 결과가 나았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최초의 환상의 드림팀은 여지없이 이 의견 차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이제 깨지게 된 것이죠. 그냥 안타깝죠. 물론 이제 우리가 요즘에 분석해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관계 중심,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의 관계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은 가끔 그르칠 가능성이 있죠. 바울은 또 반대예요. 이 사람은 일 중심이에요. 목표가 딱 세워졌으면 뭐 좌도 우도 볼 일이 없습니다. 딱 그것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 중심, 사역 중심은 일은 잘하는데 인간관계는 조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이 두 사람 차이가 이제 요즘에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뭐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어쨌건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환상의 드림팀이 깨졌고, 그리고 이후로 바울과 마가는 만난 적도 없고 같이 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탁을 하는데 첫 번째 부탁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서두에 말씀한 대로 바울 사도가 이제는 인생을 마감할 때가, 내가 여기서 살아서는 못 나간다, 사형을 당한다, 이걸 생각하고 이제는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사역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마가를 내치고 바나바하고 갈라섰던 것이 영 마음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하고 화해하고 인간관계를 원래 상태로 정상으로 돌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인생을 마감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쉬운 일 같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치판에서 맨날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동진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하다가도 이 수틀리면 바로 갈라지고 뛰쳐나오고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원수로 살다가 죽는 것을 내가 한두 명 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인간관계를 풀고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하고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어떤 교회를 지금 가서 당회도 하고 대리당회장으로 당회도 하고 재직회도 해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치료받고 힘들어하는데 누가 찾아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얼른 사임하시오, 그래야 우리도 후임 모시고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오, 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 충격을 받아서 절도를 해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걸 수습을 하려고 지금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하고 있는데,
다행히 좀 좋은 쪽으로 풀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가서 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맺기도 어렵지만 끊기도 어렵다. 설령 중간에 무엇이 있었더라도 마지막 헤어질 때가 참 중요한데 아름답게, 더더구나 목사하고 교인이 헤어지는데 아름답게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잘못이 없었겠죠. 마가가 중간에 그냥 되돌아가고 분위기를 망쳤으니까. 그러나 인생을 정리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마가를 데려와라. 결국 마가하고 인간관계를 화해하고 풀고 아름답게 하고 지금 가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든 원치 않든 일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만나고 사는데, 관계를 맺고 사는데 결국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깨끗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잘하고 서로 헤어지는 것이 더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마가까지 데려오라고 하고 이 사람과 화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인생의 겨울 준비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이 관계를 아름답게 정리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아직 내가 나이가 있다고 생각할 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아직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부터 여기에 신경을 쓰고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풀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바울 사도는 월동을 위해서 겉옷을 준비합니다. 물론 이것은 계절적 겨울을 준비하는 것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올 때 들어와, 좀 들렸다 왔나? 거기 가면 가보의 집이 있는데 그 가보의 집에 내 외투가 있다. 그러니까 가서 그걸 가지고 좀 갖다가 달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추운 겨울이니까 외투가 필요한 것도 맞죠. 그렇기는 한데 단순히 겨울 추위 이기려고 옷 한 벌 갖고 온다, 이 의미는 아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책들을 보면서 연구해 보니까 답이 나오는데, 겨울에 이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기도하냐면은 내가 인생의 마지막을 영적으로 영성 깊고 이렇게 영이 좀 강건하게 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당시에 예배당이, 기도실이 요즘처럼 난방 장치가 돼 있는 데가 2000년 전에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완전 이게 냉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추운 겨울에 이기기 어려워서,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외투를 둘렀습니다. 외투는 요즘 말하면 오버코트예요. 근데 이 큰 것을 이불 뒤집어 쓰듯이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추위를 이겨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단순히 겨울을 이길 옷을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영적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려면 결국 외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 하나님께 가더라도 내가 영이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투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온다고 할 때에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조로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바울 사도처럼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성경을 준비시킵니다.
로마 감옥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가죽에다가 옮겨 쓴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 그런 것이. 인생의 겨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의 겨울에 감옥에서 쓸쓸히 지금 사형 판결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인생의 겨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죽에 양가죽에다가 100개 쓴 성경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계절의 겨울,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자 3가지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한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저는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4가지를 느꼈습니다. 우선 하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 대단한 인물에게도 겨울은 찾아오는구나. 이것이 제가 느낀 첫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이 감당할 만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이런 대단한 인물에게도 겨울이라는 것은 오게 되죠. 두 번째는 그리고 이 대단한 인물도 겨울 준비는 일찍부터 하는구나. 사람들이 되게 어려운 일이나 뭘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 듣잖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어느 날 찾아와 버렸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것이 나타나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다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는 바울 사도는 그것을 미리서 알고 미리서 지금 준비하잖아요. 이게 지혜죠. 전혀 안 올 것이 나한테 온 것 아니잖아. 나이 먹는 거, 가난해지는 거, 힘 없어지는 거, 그리고 어떤 혹시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는 거 다 정해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 나에게는 절대 그런 것이 안 올 것이다가 아니라 나에게도 올 수 있다, 빨리 올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하고 미리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이고 신앙인 것이죠. 세 번째는 바울 사도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때까지 그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계속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이 준비의 핵심은 결국 신앙과 믿음이었구나, 이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바울 사도의 이 월동 준비를 보면서 느끼고 깨달은 바를 삶에다 적용해야 되겠는데 조금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구약성경 본문은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잠언 30장 24절 25절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아멘.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도 하시고 아주 그 작고 볼품 없는 것이지만은 지혜로운 것이 있는데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개미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핵심이 뭐냐면 바로 여름에 더울 때, 아직 추위는 상상도 안 되는 여름에 더울 때, 겨울을 더울 때 미리 준비하더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선 뭘 준비해야겠어요? 첫째는 건강의 겨울을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참 내가 너무 지혜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아주 많이 절절하게 지금 느끼고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몸이 이게 계속 이제 성한 데가 없이 이렇게 이제 아픈 데가 나타나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왜 이걸 좀 못했을까? 그래서 참 내가 너무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아주 절감을 하고 요새 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얘기인데 그 치악산 있는 원주, 강원도 원주 근교에 있는 건데요. 그 치악산 내가 높이를 지금 깜빡해갖고 잊어버리고 안 적어갖고 왔는데 하여튼 상황보다 완도 상황봉보다 배는 높은 산입니다. 근데 그 치악산에 등산로에 그 중턱에서 중간에서 커피를 파는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할머니의 나이가 이건 거짓말 안 못하고 진짜입니다. 이 할머니의 나이가 100살이 넘었대. 거짓말 아니요, 진짜요. 이건 텔레비전에 나온 얘기예요. 내가 지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텔레비전에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이 치악산을 끄트머리까지 그 봉우리 끝까지 계속 올라가려고 한 분인데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운동을 해본 사람 뭔 말인가 이해가 되죠. 처음에 올라갈 때는 막 숨이 막 턱에 차갖고 이렇게 산을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걸 날마다 계속 한 달 이상 하게 되면 평지긋하게 합니다. 이 산이.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숨도 안 차고 평지긋하게 이 산을 올락내락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가 70살이 되던 해에 머리에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내가 나이 들었다고 자식들에게 용돈을 샀을 것이 아니고 내가 벌어서 한번 써보자. 그러고는 내가 지금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치악산을 날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나처럼 건강을 위해서 치악산을 올락내락 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근데 이 사람들이 꼭 무엇을 이렇게 손에다 물병을 들고 와서 마시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커피를 팔자. 그러면 내 날마다 한 번씩 올라오니까 건강도 도움이 되고 용돈벌이도 되겠다. 70살부터 그 할머니가 중턱에서 커피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 할머니가 만약에 혹시 하루도 안 나오면 어째서 할머니가 안 나왔을까? 이제 이것이 기자들이 알게 돼갖고 텔레비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터뷰 중에 마지막에 이제 그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나와요. 인터뷰하면서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100살 넘어서 용돈 버는 사람은 나뿐일걸? 맞잖아요. 아니 100살 넘어서 용돈벌이 하는 할머니가 어디가 있겠어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놀랬지만은 이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다시 떠올라서 이게 좀 찾아보고 했는데 여러분 요즘에 내가 이 할머니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0여 년 전 얘기니까. 근데 그 10여 년 전에 100살이 넘었으니까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건 이제 그 얘기. 야, 정말 대단한 할머니다. 조금 빨리 댕겼는데 70살 때부터 커피를 팔기를 시작을 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나이가 계절적인 나이가 몇 살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지금부터라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빠른 때라고 하니까 여러분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은 안 줘야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건강의 겨울을 대비해서 여러분 운동도 하시고 식사 조절도 하시고 하여튼 열심히 몸 관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몸, 부모님이 주신 몸 건강 관리 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부르심 받는 2, 3일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물질의 겨울을 대비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관되게 흐르는 가르침 하나는 뭐냐면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못하게 해라. 일을 안 하려고 하면 못 먹게 해라. 뭐 뺏어 부르고 못 먹게 해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말씀인가요? 근데 열심히 일하면 정직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일한 결과를 주시겠죠. 그러면 이 얻은 결과를 물질을 얻어서 우리가 사용도 하지만 저축도 하고. 근데 저축으로 끝난 게 아니고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베풀라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의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주라는 말은 베풀으라는 거잖아요. 줘야 돼요. 있을 때, 살만할 때, 넉넉할 때, 이때에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 때 그게 바로 내가 물질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만약에 물질의 겨울이 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도울 것이고 말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좋은 말을 내 말을 좋게 해줄 것이고 그러나 만약에 있을 때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만든 사람들은 겨울이 왔을 때 누가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하겠어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러겠죠. 그러니 우리가 있을 때에 그때에 나누고 베풀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물질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을 우리말 성경 번역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국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지난주인가요? 내가 일본 추화 선교사한테 갔다 왔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 성도들이 좀 전해달라고 나한테 이렇게 봉투를 갖고 왔어요. 그걸 갖다 전달을 했는데 그때 내가 느낀 게 그때 수화선교사 사모님 얘기했잖아요. 그 관절염으로 얼마나 힘들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지 지금 눈물 나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걸 내가 성경금을 전달을 하면서 그때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참 물론 이제 모든 헌금이 다 그렇겠지만 참 성경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정말 값 있는 헌금이다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국 이렇게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젖 먹거나 녹수로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겨울을 대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혹시 겨울이 올 때에 사람과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는 그런 삶을 위해서 물질의 겨울도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대비해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준비가 뭐겠어요? 결국은 천국 가는 준비이죠. 우리 마음속에 영성을 깊게 하고 소망을 더욱더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도 이 날은 곧 올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시기는 우리가 특정할 수 없지만 반드시 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상 어쩔 수 없이 원튼 원치 않든 숨 거두려고는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예배드리고 가서 기도해주고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목회를 내가 벌써 40몇 년을 했으니까 꽤 많이 했잖아요. 그때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생각인 거예요. 두 사람의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두 경우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가지고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의 영혼이 떠나니까 이거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누가 도와줄 일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니까. 또 한쪽은 여기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나마나 그냥 무조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건 해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 사람들이 갈 때 모습이 너무 특이한 거, 지금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을,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은 다 이거 경험한 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영혼이 떠나가려고 할 때 막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막 그 안 간다고 하고 막 발로 차고 손가락으로 손을 이렇게 막 젖으면서 안 간다고, 나 좀 잡아야, 나 조카 잡아야 이러면서 안 간다고 막 자기를 잡아달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 눈에는 벌써 보통 때는 안 보였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영안이 열려가지고 마귀가 자기를 지금 데리고 지옥으로 가려고 데리러 오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게 이제 안 간다고 막 손사래를 치고 발로 차고 이빨을 갈고 막 이래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중간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어떻게 해볼 수 없어. 근데 중간이 이제 문제예요. 중간이 문제란 말은 뭔 얘기냐면, 교회는 다녔어. 그런데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안 믿은 것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 경우가 좀 골치가 아픕니다. 이 경우도 내가 많이 봤습니다. 실은 이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가까이 아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면 꼭 실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 일단 옆에서 가족들이 찬송가를 계속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 믿음의 상태가 변하지 않도록 옆에서 잘 도와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보기, 옆에서 계속 중보기도 해야 되고 찬송 불러야 되고, 이 마귀가 범죄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의 상태로 마무리하고 믿음의 상태에서 영혼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참 이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고 예수 이름 들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자기 구원의 확신이 없어갖고 믿음이 흔들려갖고 긴가민가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다면 이거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벌써 얼굴이가 가서 보면 얼굴이가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천사 같은 얼굴로 부름받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일그러져 갖고, 아마 본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굴이 일그러져 갖고 이건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태인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얼굴이 펴졌다가 오그라졌다가 이런 경우, 이게 중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아직 내가 괜찮으다는 때에 내 신앙 관리를 잘해서 내 신앙의 상태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기 위해서 외투를 가져오라고 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지금 자기가 무장하고 이 든든히 영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가족에다 쓴 성경책을 갖고 오라고 하고, 이게 뭐냐면 인생의 겨울을 지금 잘 준비하는 과정인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도 저도 바로 이렇게 인생의 겨울까지를 대비하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에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지혜롭게 건강의 겨울, 물질의 겨울, 인생의 겨울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잘 정리하고 기도로 깊은 영성을 가지고 말씀으로 강한 영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 언젠가 부르시면 또 찬송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절적인 겨울 준비만, 월동 준비만 잘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건강과 물질과 인생의 월동 준비도 평소에 잘해서 이 땅에서도 은혜요, 하늘나라에서도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